할렐루야. 아멘. 6월 4일,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더욱더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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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정말 가족 같은 또 일부 예배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도 예배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일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은 특별히 평안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시교도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건지리라. 성시교도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위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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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펴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는 나의 참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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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나은 그분 유혹해요.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나은 명예를 준다 해요.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6월 평안의 달입니다. 우리 앞사람에게 평안을 드립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평안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 평안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평안 드리고 우리 아십사님 평안 드리고 여러분들 다 평안을 드립니다. 누구 평안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안입니다. 자, 우리 서로 찬양팀 보면서 우리 일부를 지키고 있는 또 찬양팀 또 앞으로 아동부를 또 후계해야 할 우리가 이게 부모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아이를 더 낳아야 되거든요. 이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생각했습니다. 평안을 너의 손을 찬양팀에게 주노라. 우리 아이에게도 세상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에 소리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의 평안, 또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족과 집안과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6월은 하나님 평안의 달입니다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평안의 달 첫째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또한 영상으로 보낸 성도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은 다른 때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실 때에 그 평안함은 있을 줄을 믿사오니, 세상이 주는 평안들은 다 썩어질 것이요 세상이 주는 평안들은 다 없어질 것이요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마지막까지 있을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요 하나님의 평안이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에, 또 가정에,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6월을 시작하는 귀한 아버지 예배자들에게, 오늘 일부 예배자들에게, 영상으로 들은 예배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물로 줄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회복되어지고 축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귀한 성도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6월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들이 푸르르게 이제 정말 빛을 낼 건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 빛이 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푸르른 영적인 우리 예수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 그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평안함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6월 평안의 달입니다. 이 말씀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도우시면 뒤에 문 닫으세요. 이걸 넣고 보러 가야 되는데 장로님 좀 해주시죠. 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전하는 복음. 로마서 말씀을 전체 주제 가운데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복음. 이런 복음서, 우리 성경에는 복음서라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총 어떤 복음서가 있습니까?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해가지고 같은 이 관점으로 보는 복음서다. 이렇게 해서 다 복음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그러면 어떤 복음서냐? 오늘 말씀 제목이 말하죠. 어떤 복음이요? 전하는 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보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내가 듣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음성으로 듣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라 그러면 오늘 로마서 특히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말씀 묵상이 로마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복음을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이제 너희가 들었던 복음을 어떻게 하라? 전하라. 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어쩌면 전하는 복음서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모두가 교회만 지키고 사도들이 다들 이제 교회에서 다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사도 바울이요, 나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전도자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놀라운 음성과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는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전하는 복음서로 시작되는 출발점이 이제 로마서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파워가 있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부를 때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뭐라 하냐면, 다 따라해 보세요. 파워 로마서라. 힘 있는 로마서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로마서가 아니라 운동력 있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로마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로마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목적지가 우리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한 백성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가나안의 목적지를 자기 마음속에 나에게 목적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어디다? 로마다란 말이에요. 로마. 그에게는 어쩌면 땅끝,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나의 땅끝, 나의 가나안, 나의 마지막 목적지는 로마다라고 정해놓고 이렇게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이제 그냥 가나안을 향해서 간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뭉치고 하면서 가나안 갔다면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말씀을 확장시키고 전하면서 마지막 어디로 간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로 간다. 나는 로마로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나안이었습니다.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상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에 잡혀가지고요, 황제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드디어 이끌어 주셨구나. 잡혀왔거든요. 매도 많이 맞고. 그런데 그 딱 황제 앞에 딱 섰을 때 거기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맞아가지고 힘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목적했던 이 사람 앞에 오게 되었네요. 내가 이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최종 가나안이었고 목적지였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로마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전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를 알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복음의 빚진 자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께 복음의 빚진 자라. 왜 빚을 진 줄 아세요? 그 마음에 마음에 엄청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만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회개가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예수를 비방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14절을 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나는 모두에게 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빚이 아닌 빛이 되길 원했던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는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빚진 마음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에 그날에는 주님 앞에서는 빚이 아니라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말이야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까지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돼. 나는 다메섹 언덕에서 엄청난 빚을 주님께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갚아나가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주님의 빚을 갚고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누군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 학교 교인들이 그러면 초신자들이냐?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를 부를 때 세 가지로 부릅니다. 로마서를 쭉 보면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세 가지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까?
신앙이 좋다는 거죠.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이제는 불신자라고 이제 부르지 않아요.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 이 아니 불자가 영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불신자라는 말을 이제 쓰지 않습니다. 왜? 불신자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예비신자. 할렐루야. 가능성을 열어놨어. 저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야.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야.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르시니까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단정적으로 아유 저 사람은 불신자야.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단에서 그러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기로 돼 있죠. 그래서 불신자 말을 쓰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근데 오늘 복음은요, 어떤 사람에게 전하고 있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은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다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제가 항상 말했죠. 다시. 용서도 다시. 부흥도 다시. 여러분 교회의 이 영적인 단어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시로 통해요. 리바이벌. 다. 모든 게. 복음도 마찬가지죠.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로마 교회는요, 믿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순종함도 있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말이야 너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해.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다시라고 다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너희들은 말이야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너희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해. 왠 줄 알아? 너희들은 너희 마음속에 점점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어. 너희들이 믿음이 많고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지만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핵심적인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내가 가서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고 말 거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의 이 다짐이고 자기의 사명입니다. 내가 로마 교회에 반드시 가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집념과 사명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10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10절에 시작. 어떻게 하든지.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11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면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할렐루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어떻게 하든지 간절히.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여러 번 어떻게 하든지 간절히 여러 번 너무 가고 싶어.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가 내 마지막 가나안, 내 목적지.
그래서 마침내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절에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할렐루야.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모습 속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한 목적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당연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복음,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하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너희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 번 너희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100년 된 교회야, 120년 교회야 로마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20년, 50년 되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 교회들아 로마입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어쩌면 땅끝은 저 해남도 아니요. 여러분 아직도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100년이 넘었어. 우리는 120년이 넘었어.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우리는 20년, 30년, 50년 이제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어쩌면 땅끝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해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땅끝은 저 바리새인이요, 땅끝은 율법주의자요, 땅끝은 저 사두개인이요,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끝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역사적으로 이렇게 100년이 넘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 거야.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큰 소리 해보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분들이라 입을 잘 안 열어요. 겸손해가지고. 자, 예수님, 저에게 바울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다시 들어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가 7년입니다. 여러분 횟수는 7년인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 볼 때는 야, 너 교회는 700년 됐다 야. 7년인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100년이 되어도 언제나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야 너희들은 지금도 복음이 들려지는 초대교회다 야. 할렐루야. 그런 소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들려줘야 된다. 로마 너희들 아직도 여러분 로마 교회가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로마 교회 역사가 얼마나 됐게요? 이미요 로마 교회는 벌써 역사가 25년입니다. 대부분 로마서를 볼 때 야 로마 교회에 불신자들이 많고 초신자가 많아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로마에서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핍박을 받고 간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도 아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로마 백부장 장군들의 부인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이미 예배드리고 있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한다는 그 시점에 벌써 그 교회는 20년, 25년이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반드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은 뭔지 알겠죠?
왜 복음이 불신자에게 전해져야 되고 예비신자에 전해져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복음을 다시라고 그래요. 다시 그곳에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건 로마 교회가 이제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횟수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통을 얘기하면서 내 안에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파워 복음, 운동력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피눈물을 흘리며 내 형제들아,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교회들아, 내가 다시 그곳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 단적인 예로 그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혼혈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교회가 로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했던 곳이 여러분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율법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율법을 내가 무너뜨리다. 그리고 율법이 아닌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이게 더 가고 더 가면 이제 종교개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 로마에서 더 가면 이 바울에부터 시작됐던 이 복음이 종교개혁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에 가서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다시 율법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 우리하고 다르잖아.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이미 옛날에 할례 받고 이 교회에 온 사람이야. 너는 할례 받았어? 이방인들이 할례가 뭔데? 아이고 그것도 안 받고. 그거 받아야 돼. 할례. 율법이야.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할례 받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당을 짓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로 너무 화가 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일꾼들아, 사랑하는 교인들아,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아,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고 마음의 세례는 받지 않고 너희 영혼 가운데 할례, 영혼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할례를 말하고 있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너희들아, 다시 복음이 너희에게 들려지기를 원한다. 오늘 목표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을, 로마서는요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로마 교회는요 그 당시에 죄악의 도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동성애도 문란하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요. 온갖 죄악이 여러분 넘실대는 도시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많을까요? 유혹이 많을까요?
이 안에도 로마 교회 안에도 로마 교인들이 모여있는데 그 안에도 너무너무 유혹이 많은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뭘로 하나 될래? 너희들이 집안으로 하나 될 수 있냐? 로마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피부 색깔로 하나 될 수 있냐? 너희들이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냐? 오로지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죠. 복음이야. 다시 내가 너희들과 하나 될 수 있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 우월해. 집안도 학벌도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러니 모두가 존경하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로마 교회에 오면 좋겠다. 왜? 우리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니까 좀 와가지고 우리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오로지 내가 아닌 사도 바울로 바뀌어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하나 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노라. 오로지 내가 너희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아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해서 들려주셨던 그 복음을 이제는 전하는 복음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여러분 외적으로는 너무 로마 교회가 충분하고 환경도 좋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외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인데 우리 보일 필요 있나요? 나타나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외적으로 나타나질 않아. 어떤 교인들은 제가 오랜만에 그저께요 핸드폰에 전화가 딱 찍혀요. 근데 이름이 지워졌네? 없네요. 그래서 차 빼달라고 그러나? 전화를 했어요. 통화 중이야. 안 받아요. 근데 우리 성격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통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분명히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뭐가 이렇게 해결되니까. 차 빼달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돼. 네 머리에 뭐 복잡해. 그냥 전화 왔다 끊어졌는갑다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전화가 한 번 왔으니까 뭐지? 반드시 전화해. 또 해. 통화했어. 전화를 딱 했더니 아유 오빠 잘못 눌렀어. 누구세요? 오빠 나 모르겠어. 뭐 그래. 사투리 하는데 어디입니까? 근데 오빠 나 목포 동신교회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누구야? 희정이야. 아이고 가도 최씨네. 우리 교회는 최씨가 희정이야. 희정이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고등학교 제가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있는 여상고 전도를 아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18살 때 전도사 했다 했잖아요. 학생회가 너무너무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여상인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많은데 오빠 나야. 그래, 너 어디 교회 있냐? 목포 무슨 교회? 나 동신교회 출신. 무슨 교회 있는데 목포 어느 교회 있어? 근데 야 목소리가 무슨 권사님 되셨나 보다. 그랬더니 권사 옛날에 됐지. 야 그런데 목소리가 더 나아가서 나 기도원 원장인 줄 알았다. 근데 어느 정도 뜨끔 몇 살이냐? 나 50이야. 아니 어려가지고 내가 야 누가 했는데 권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거기서는 막 이제
든든한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세요. 목소리가 여러분, 내가 그랬죠. 아따 우리 권사님 기도를 엄청 세게 하나 보여. 목소리가 완전히 나 깜짝 놀랐어. 기도원 원장님인 줄 알았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애들한테 소리 질러가지고 애들한테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래.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빠 번호를 눌러줘 버렸다니까. 잘했다. 근데 왜 끊어? 난 차 빼달라는 줄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뭐가 좋느냐, 외적인 모습, 그냥 다른 모습으로는 야 좋다, 대단하다 이런 모습이 아니어도 좋아요. 근데 제가 좋은 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께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마음이. 근데 정말 다 열심히 하겠죠.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들 우리 우리 후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이 잣대는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잣대는 뭐여야 된다? 복음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이어야 된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복음이 한동안은 여러분 우리들 유행이 됐었어요. 우리 목이 쉬어야 된다. 목이 쉬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소리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문자 보냈죠. 이 앞에 있는 버튼만 누르면 음악이 나온다고. 그러면 음악 틀어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버튼만 끄면 돼요. 갈 때 그 음악 끄면 된다고요. 버튼 누르면 음악이 나올 거라고요. 다른 건 만질 필요 없이. 그럼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는 필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 이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김용관 목사야, 너는 지금 어떠냐? 우리 건국신앙교회 오늘띠 예배자들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 로마 교회처럼 20년이 됐다고, 25년 됐다고, 그 당시에 20년, 25년, 오늘날이 200년, 250년이죠.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예수 믿고 있는데, 교회가. 우리가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지금 우리는 이러이러한 교회라고, 엄청나게 이제는 성공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들아, 지금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혹시나 복음은 잃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이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것들에 관심 있는 것 아니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 영혼의 할례, 믿음의 할례, 복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 할례를 말하고 우상을 말하고 있는 교인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제발 좀 다시 따라해보세요. 다시 큰 소리로 다시 복음으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16장까지의 말씀, 핵심적인 말씀,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지 않고 아무리 그 다음 장을 넘어가도 의미가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갑다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내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으로 질문하십시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도 죽어도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시는 우리 주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다. 나는 누구 것인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나는 성도인가? 나는 전하는 복음자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복음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 건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복음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전하는, 여러분이 전한다는 것은 오롯 초신자나 예비신자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고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한국교회를 광주리 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득 차 있는 물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주리를 물속에서 끌어올리면 그 속의 물은 하나도 남지 않고 비어버리는, 새어버리는 그런 광주리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특별 예배는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무슨 일을 하면 정말 엄청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을 찾아보면, 복음을 찾아보면 광주리 교인이 되어 있는, 혹시나 그런 교인은 내가 아닙니까?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령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 목적지는 로마야,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해. 그렇게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하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복음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510장 찬송하면서 우리 최영엄 안수 집사님께서 봉헌이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추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걷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원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목회자의 위임을 축구하면서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지만은 수요 예배자로서 드리는 귀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 귀한 수요 예배자로서 가정의 건강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또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그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마음 기억해 주시고 영혼을 붙드시고 언제나 목자 되어 주셔서 어린 양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민수기 말씀에서 제가 이제 묵상하며 들은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제 대오를 다 갖췄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묵상하며 했을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제 대오를 다 갖췄거든요.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는 이 로마서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에서 로마서 제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책자를 이제 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 묵상을 제가 묵상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로마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가 대오를 갖췄으니 너희가 듣는 복음에서 이제 전하는 복음으로 너희들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6월은 마지막 주에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저도 6월 헌신 예배는 반드시 한 사람을 꼭 데려와야지 제가 기도하고 있고 제가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온다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온다 했는데 오늘 제가 서울 갑니다. 다음 주는 죄송해요. 제 고객은 광주에 없어서 항상 서울로 다녀요. 그래서 그럼 내 마음속에 그럼 헌신 예배 때 나와라. 그렇게 그래서 저도 남자잖아요. 남성교 헌신 예배.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한번 모셔와서 앞에 세워서 인사하면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전하는 복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강병선 장로님, 황혜근 안수권사님 댁에서 준비를 하셨다 그러네요. 6월달 이제 다음 주네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서 남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뭘 할지 또 25일은 우리는 간식만 먹다가 드디어 2달에 한 번 먹는 식사를 합니다. 밑에 식당에서 좀 잔칫날이죠. 그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당에 마지막 주 끝나고 예배 후에 전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란에 보면 우리 최미란 권사님, 최미경 권사님, 최미애 권사님의 아버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복만권 집사님, 박순욱 권사님의 남편인데 절대로 알리지 마라 그랬는데 저는 알린 건 아니고 여기다가 써놓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냥 1절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새들의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은 날 속히 오리.
영광 돌리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 오늘 로마 교회에 들려지는 다시 복음, 역사 속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 또 교회 속에 들려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운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복음 붙들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